구약성경 전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문화,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들은 끊임없이 옛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유일하고 독특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그러한 모습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 새롭다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 이미 과거에 다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다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가짜 예수의 등장, 이것은 이미 신약 성경에서 이미 다 예고가 되었던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 한국에도 가짜 예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지요. 이미 2000년 전의 성경은 이 가짜 예수들이 등장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류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어떻습니까?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가짜 예수, 이 적그리스도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복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주의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복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런데 무엇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라고 말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맹세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말합니다. 금으로 맹세한 것, 금으로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 맹세를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반드시 금으로 맹세하고 약속한 것 갖다 내놓아라. 실상 누가 금을 갖기를 원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금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또 중세 로마 카톨릭이 천국행 티켓을 많은 돈을 받고 판 것이 무엇입니까? 다 기복주의입니다. 지옥의 연옥도 바로 이러한 돈을 거둬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바로 지옥이지, 중간지대에 떨어져 있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자, 사람들이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럴싸한 이러한 잘못된 성경에 없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돈을 바로 신자들로부터 끌어모았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러한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자신들이 안주할 거대한 그러한 성전을 갖다가 지어 올리게 되죠. 오늘날 바티칸 시티에 있는 바로 이 베드로 성당, 이러한 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복주의를 조장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긁어모았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해 아래는 어떻습니까?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인류의 창조물입니까? 수레가 발전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물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인류의 창조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를 보고 우리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바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하늘을 나는 거대한 쇳덩어리, 바로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좀 더 나아지는 발전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진보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리지널을 만들어내는 창조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창조는 못하지만 이렇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좀 더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배우고 익힌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유통 능력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또 스승의 역할, 또 어른의 역할, 노인의 역할, 바로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을 전달해 줘서 그것이 계속해서 유통이 되고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좀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지식의 유통의 능력, 이것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것 역시도 가르쳐 주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너만 믿고 너만 구원받아 천국 가지 말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도 구원을 얻도록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유통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석학이요 경제학자였던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서비스업의 시대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유통을 말합니다. 좋은 것, 합당한 것을 빨리 내가 찾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일, 바로 이게 서비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쓰는 시대는 이미 다 지났습니다. 내가 무언가 필요하다고 그것을 만들고 있는,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인생 허비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어디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찾아내서 이것을 내가 유통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모든 것을 1에서부터 100까지 다 알아서 하는 사람이 전문가냐? 그게 아닙니다. 과거에는요, 정말 호미를 만드는 사람이 괭이도 만들 줄 알고 낫도 만들 줄 알고 하여튼 모든 현장을 다 만들어야만이 정말 전문가다, 장인이다, 이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은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내가 맡아서 하지만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부분, 나에게 약한 부분, 이러한 부분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을 잘하는 전문가한테 빨리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95%의 일을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나머지 5%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몇 달, 며칠, 1년, 2년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누가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누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할 일 95%를 빨리 완성하고 나머지 5%는 전문가에게 딱 맡겨서 빨리 끝내는 사람,
이게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각자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란트는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종들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각각의 재능에 따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과 달란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재능은 성격이나 기질처럼 타고나지만 달란트,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도록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김에 나갈 때 그 사역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사역의 전문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내가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일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역의 전문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에서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는 안드레가 되고 싶습니다, 안드레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본 분 있습니까? 저도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안드레와 같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크게 능력 있게 쓰임받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나를 능력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모세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윗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유통자,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빨리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연결자로서 예수님 앞에 빨리 연결시키는 유통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학의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사역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의 스승도 마찬가지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드레의 본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인류 역사 최대의 연결자인 바로 세례 요한을 안드레가 스승으로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연결시켜주는 유통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요, 이 한 가지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하나님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뭐를 해보겠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탁월한 능력 있는 일을 내가 감당해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렀으면 엘리야와 같이 쓰셔야죠. 엘리사와 같이 써야죠. 모세와 같이 써야죠. 겨우 예수 그리스도 알리고 죽은 것입니까? 만약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올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을 받들어 섬기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또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하고 따르고 섬기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만을 따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일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 혹은 유명한 목사에게 가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양을 뺏겼다, 양을 뺏어갔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물로 세례 주는 자신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이 따라가도록 다 소개시켜주고 다 연결시켜주고, 세례 요한이 제자를 예수님에게 빼앗긴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게 자신이 그동안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는 그 기쁨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전도한 사람을 데려오면 내가 교회와 교회 목사님에게 그 사람을 뺏긴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지. 오히려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를 받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집사가 되었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권사가 되었네, 장로가 되었네. 바로 이 기쁨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승에게서 오늘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배우고 믿음이 성장됐습니다. 좋은 스승은 훌륭한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된 안드레는 스승인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어떻습니까? 자신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많은데 그런데 돋보이지 않습니다. 이 안드레는 늘 겸손합니다. 있긴 있는데 드러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안드레에게 바로 자신의 가족이요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전도 중에서 가장 힘든 전도가 어떤 전도라고 말합니까?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가족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자 D.L. 무디도 자신의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켰던 이 D.L. 무디도 자기의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다혈질이고, 다혈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의 말을 차분히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또 괄괄하지 않습니까? 거칠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인도했겠습니까? 안드레의 성품을 놓고 볼 때에 가만히 이설을 하거나 말을 많이 해가지고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다혈질의 그 성격을 자극한 그러한 쪽으로 바로 이 베드로에게 일을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발을 내딛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말보다도 행동이 더 빨리 움직이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한이 젊으니까 더 빨리 갑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있으니까 좀 뒤쳐져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무덤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근데요, 좌우 살피지 않고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하고 행동적인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행동을 빨리 일으키는 그러한 쪽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지요. 귀신이 나갔다는데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섰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나?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눈이 점점 동그래졌을 것입니다. 뭐라고? 그게 누군데? 빨리! 아니야! 내가 가서 만날 거야. 지켜. 빨리! 바로 안드레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지요. 교회 가자고! 빨리 와! 빨리 서둘러! 이렇게 가지고 데려온 게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성격에 가장 맞는 그러한 호기심을 자극해서 바로 예수님께 인도한 그러한 일을 안드레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안드레의 이러한 연결자적인 역할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장정만 5,000명의 사람들이 허기에 지쳐 있습니다. 아마도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두뇌 회전이 빠르고 금전 문제에 익숙한 빌립에게 묻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론 예수님이 몰라서 이것을 물었겠습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예수님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조금씩만 주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어가겠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겠습니다. 자, 되겠다는 것입니까? 안 되겠다는 것입니까? 아예 애초부터 안 되겠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탁상공론이죠. 왜 탁상공론입니까? 서로 말만 하지 어떠한 것을 해보자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 바로 탁상공론입니다. 의견은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 탁상 공론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나야 합니까? 한번 해보자가 나와야 합니다. 한번 찾아보자. 오늘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여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되겠어. 돈이 어디 있는데? 또 돈이 있다 한들 빵 공장이 어디 있는데? 안 되는 얘기만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빵 공장이 없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굶어 죽을 수 없잖아. 한번 찾아봐야지. 뭐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게 바로 안드레의 연결자적인 유통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탁상 공문으로 하나님의 일을 의논하다가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안드레는 서로 의논하고 대화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뭔가 먹을 것이 있나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합니다. 자, 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오늘 우리가 봤다고 칩시다. 그것을 들고 오겠습니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하고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져옵니다. 너 이리 줘봐. 너 이리 줘봐. 안드레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빈들에서 먹을 것은 없는데 유일하게 먹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봐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한번 가지고 가봐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가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도 포도주를 만든 분 아니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경험한 그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냐. 가지고 간다는 것이 그냥 모험입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간다면 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것입니까? 모험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의 눈으로 경험을 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들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연결만 시킬 수 있다. 예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만 간다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 우리가 해본다고 안 돼. 그러나 누구는 가능하다? 예수만 있으면 가능하다. 아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의 무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성경에서 일했던 그 예수님으로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 내가 연결시키는 일만 예수님 앞에 내놓기만 한다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하찮은 것이지만 예수님 앞에 안드레가 들고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연결시키니까, 예수님 앞에 가져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오늘 우리의 기도, 오늘 우리의 간구,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누구에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는 것은 그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도 아니고 신앙 전문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연결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늘 나아가고 문제를 연결시키고 유통시키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